이사야 65장 8절에서 12절 말씀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포도송이에는 줍이 있으므로 사람들이 말하기를 그것을 상하지 말라 거기 복이 있느니라 하나니 나도 내 종들을 위하여 그와 같이 행하여 다 멸하지 아니하고 내가 야곱에게서 씨를 내며 유다에게서 나의 산들을 기업으로 얻을 자를 내리니 내가 택한 자가 이를 기업으로 얻을 것이요 나의 종들이 거기에 살 것이라. 샤론은 양떼의 우리가 되겠고 아골 골짜기는 소떼가 눕는 곳이 되어 나를 찾은 내 백성의 소유가 되려니와 오직 나 여호와를 버리며 나의 성산을 잇고 가덱에 상을 베풀며 문희에게 섞은 술을 가득히 붓는 너희여 내가 너희를 칼에 붙일 것인즉 다 굽으리고 죽임을 당하리니 이는 내가 불러도 너희가 대답하지 아니하며 내가 말하여도 듣지 아니하고 나의 눈에 악을 행하였으며 내가 즐겨하지 아니하는 일을 택하였음이니라. 아멘. 할렐루야.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은혜 안에서 새날이 시작이 되었습니다.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시며 우리에게 복 주시기를 기뻐하시는 하나님을 믿고 또 그 말씀에 순종함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복된 날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사람이 되십시오.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사람이 되십시오. 이런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택하심을 받은 민족입니다. 하나님은 이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 나타내시기를 원하셨어요. 이스라엘을 통해 모든 민족에게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나타내시고 또 이를 통해서 온 땅의 백성들이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께로 오기를 원하셨는데요. 그래서 하나님은 이것을 이루기 위하여서 이스라엘에게 어떻게 했을까요? 모든 복을 주셨어요. 작고 약하지만 그들이 주변 나라에서 어떻게 해요? 작고 약하기 때문에 침략당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어떻게 주변의 나라를 향하여 호령하는 그런 나라로 세워주셨어요. 그런데 그 은혜를 받은 이스라엘이 어떻게 했을까요? 그 은혜를 받은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배반하고 우상을 섬깁니다. 하나님을 믿고 의지함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야 할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버리고 우상을 섬겼어요.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낼 수 있어요? 영광 나타내지 못하죠. 그리고 이제 하나님이 심판을 받아서 멸망당할 위기에 처하니 어떻게 해요? 그 이스라엘 어떻게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낼 수 있겠습니까? 오히려 이제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우는 자가 되었습니다. 하나님은 이런 이스라엘, 하나님을 버리고 이방의 우상을 섬기는 저들을 그냥 보고 계시지 아니하시고 저들의 행위를 보응하시겠다, 갚아주시겠다 하셨습니다. 자, 이런 이스라엘을 바라보는 이사야는 어땠을까요? 탄식뿐이었어요. 이스라엘 전체가 하나님을 버리고 우상을 섬겨서 하나님의 심판을 앞두고 있습니다. 그래 어떻게 보면은 이 모습이요 갈멜산에서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와 대결하여 누가 참신인지를 보여주었던 엘리야의 탄식과 같아요. 엘리야는 그 갈멜산에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보여주었지만은 백성들은 어떻게 해요? 하나님께로 돌아오지 않았어요. 이세벨은 어떻게 해요? 오히려 이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보여준 엘리야를 죽이겠다고 했어요. 그래서 어디까지요? 이 엘리야가 도망을 가잖아요. 도망을 가서 있다가 어떻게 하나님 앞에 뭐라고 기도했을까요? 네? 뭐라고 기도했을까요? 네? 하나님, 나를 죽여주십시오. 내가 이렇게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보여주고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냈는데 하나님 믿고 찾는 자가 없습니다. 차라리 나를 죽여주십시오 할 때 하나님 뭐라 하셨어요? 저 바알과 아사레가 무릎 꿇지 않은 7,000명이 있다. 하나님께서 온 땅의 백성이 다 어쩌게요? 하나님을 버리고 바알과 아세라를 섬기는 것 같지만 그런 가운데서도 7,000명이나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가 있다라고 말씀하세요. 그리고 오늘 이사야도 하나님 앞에 참 탄식밖에 없지만 하나님은 이런 이사야에게 오늘 말씀을 이렇게 말씀하셔요. 8절 말씀에 보면은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포도송이에는 즙이 있으므로 사람들이 말하기를 그것을 상하지 말라 거기 복이 있느니라 하나니 나도 내 종들을 위하여 그와 같이 행하여 다 멸하지 아니하겠다 하셨습니다. 포도나무가 있는데요. 포도나무가 썩었어요. 열매를 내지 못하는데요. 그런데 그 가운데서 어떻게 해요? 한 가지에서 참 실한 열매가 달려있는 거예요. 이스라엘의 포도나무를 심는 이유는요, 무엇을 위해서요? 포도 열매를 맺는데 그 포도 열매를 먹기 위해서 나무를 가꾸는 것이 아니라 그것으로 포도즙을 내기 위해서 가꿔요. 그런데 다 나무가 다 썩고 한 가지만 남았어요. 한 가지에서 거기에 실한 포도즙이 가득한 그 포도 열매가 달려있는 거예요. 어떻게 해야 될까요? 다 썩었으니까 다 잘라버려야 될까요? 아니면 그 실한 그 포도송이를 남겨둬야 될까요? 예? 남겨둬요? 그 소망이 있다고. 그래요. 신실한 농부는요, 그 가지에 복이 있다면서 그것을 아껴 끝까지 보호할 거예요.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도요, 신실한 농부처럼 이스라엘 가운데에 남은 자들을 아껴서 끝까지 보호하시겠다 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저들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는 저들에게는 하나님께서 복을 주신다 말씀하셔요.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을 떠난다 할지라도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는 자들을 구원하여 주십니다. 그리고 이들에게는요,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땅, 복을 주시는데요. 그들에게 약속하신 그 약속의 땅, 가나안 땅을 그들에게 주셔서 그 땅에 거하게 하시고 황폐한 땅, 버림받은 땅이라 했던 그것을 비옥하고 풍성한 곳으로 만들어 주셔서 이제 그 땅에 살게 해 주시겠다고 약속하셔요. 하지만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을 떠나버린 그 이스라엘, 그에게는 어떻게 합당한 보응을 하신다고 하셨는데요. 이들이 어떻게 했느냐? 11절 말씀을 보면은 오직 나 여호와를 버리며 나의 성산을 잊고 가덱의 상을 베풀며 문희에게 석근수를 가득히 붓는 너희라고 했어요. 이들은 하나님을 버리고 이방 우상을 택했습니다.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를 잊고 가증한 우상 숭배 의식에 빠졌어요. 여기서 오늘 가시라는 말은 베니게 사람들이
행운의 신으로 섬겼던 우상이고, 문이 역시 행운의 신으로 수리아 사람들이 섬겼던 우상입니다. 이들이 자기들에게 행운을 달라고, 복을 달라고 이들에게 섬기고, 이들을 섬기고 있었어요. 자, 복은 누가 주는 거예요? 네? 복은 저들이 누가 준 복을 받아 누렸어요. 그 조상 대대의 역사를 보면은, 사사기 시대에 보면은 저들이 우상을 섬겼을 때 저들이 복을 받았어요? 네, 어땠어요? 저들이 복을 받지 못하고 오히려 나라가 약해지고 주변 나라에 공격받아서 주변 나라에 의해서 괴롭힘을 당했잖아요. 그러던 그들이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로 회복되어지고, 그래서 하나님 은혜 안에 있을 때 저들이 잘 먹고 잘 살았잖아요. 잘 먹고 잘 살게 되어졌으면은 그렇게 해주신 하나님을 또 믿고 의지해야 되는데, 잘 먹고 잘 사니까 어떻게 돼요? 다시 우상을 섬기고 하나님 심판하시고. 그것이 저들의 역사였잖아요. 그럼 뭔가 좀 보고 깨달아야지. 야, 걔도요 몇 번 훈련시키면은요 그대로 해요. 이건 걔도 아니고 심순가 아니고. 그러니까 고생하고 무엇 때문인지 알면 어떻게 돼요? 야, 하나님을 섬겨야 되겠다. 그렇게 알아야 되잖아. 그런데 조금 덕다시고 배부르는 하나님 버리고 우상 속이는 이들. 하나님께서 이들을 회복시켜 주시는 이유가 뭐예요? 나만 믿고 나만 의지해라. 그거 보여주시기 위함인데, 회복시켜 주면 뭐예요? 또 뭐예요? 조금 믿는 것 같다가 또 다시 뭐 섬겨요? 우상 섬기는 그 모습. 그래서 하나님 이런 이스라엘을 어떻게 하시겠다고요? 심판하신다고요. 그래서 12절 말씀을 보면은, 내가 너희를 칼에 붙일 것인즉 다 굽으리고 죽임을 당하리니, 이는 내가 불러도 너희가 대답하지 아니하며 내가 말하여도 듣지 아니하고 나의 눈에 악을 행하였으며 내가 즐겨하지 아니하는 일을 택하였음이라 했어요. 저들이 행한 대로 하나님이 갚아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신실하신 분이십니다. 약속하신 것은 어때요? 반드시 이루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는 자를 하나님은 끝까지 지켜주시고 그들과 함께 하시고 그들에게 복을 주십니다. 하지만 하나님을 믿지 않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심판과 화가 있어요. 그래서 오늘 이 사실을 믿는 믿음의 사람은 어떻게 살아야 될까요? 같이 믿었던 믿음의 사람들 가만히 보니까 어떻게 해요? 하나님 완전히 믿지 못하는 것 같아요. 세상 풍속을 따라 사는 것 같아요. 야, 그거 보니까 마음이 무너져 내리는 것 같아요. 야, 저 사람이 저럴 줄 몰랐냐고 나 스스로도 어떻게 해요? 저 사람과 똑같이 살면 어떻게 될까요? 세상에는 참 보면 믿음의 사람은 없어 보이고 믿음 없는 사람들이 득세하는 것처럼 보여요. 그래서 고민해. 내가 이런 데도 하나님을 믿어야 될까? 하나님을 의지해야 될까?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살아가야 할까? 믿는 것이 좋을지 믿지 않는 것이 좋을지 우리가 마음에 갈등하고 있잖아요. 그러나 오늘 믿음의 사람은요, 어떠한 상황에서도, 왜냐하면은 세상에서 나 홀로 믿는 것 같지만은 그렇지 않아요. 나 말고도 다른 믿음의 사람들이 많아요. 하나님께서 남겨놓은 자들이 많이 있어요. 그러므로 이제 왜 믿음의 사람이 없습니까? 할 때 하나님은 네가 믿음의 사람이 되라 라고 말씀하죠. 왜 하나님 다른 사람들 왜 저렇게 삽니까? 할 때 하나님 너는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이 되라 하셔요.
다른 사람이 다 저렇게 세상 방법으로 산다 할지라도 너도 그런 방법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너는 내가 기뻐하는 방법으로 살아가라 말씀하시고, 그 사람에게 어떻게 하신가요? 하나님이 함께 해주시고 그들에게 복을 주시고 그들에게 은혜를 주셔서 어떻게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하나님께서 그들을 세우시고 그들을 강하게 하셔서 어떻게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보여준다고요.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신다고요. 그것이 믿는 우리들의 모습이 되어져야 하고, 그렇게 함으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보여주는 자 되어져야 합니다. 하나님은 오늘 그 사람을 찾고 계세요. 이사야가 이스라엘을 보면서 탄식합니다. 하나님 어찌해야 됩니까? 하나님 그럴 때 어떻게 그래도 포도나무에 실한 가지가 남아있지 않느냐, 내가 그것을 지켜줄 것이고 그거를 보여줄 것이고 그들에게 복을 주어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보여주겠다 하시네. 그래서 우리가 세상 사람들 왜 저 사람 저래? 라고 말하기 전에 뭐 해야 될까요? 하나님, 나는 믿음의 사람이 되겠습니다. 하나님을 믿고 온전히 믿고 의지하며 하나님 말씀에 순종함으로 하나님 안에서 남은 자의 삶을 살겠습니다. 다 다른 길로 간다 할지라도 나는 주만 믿고 주만 따르겠습니다. 그래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사람 되겠습니다. 그래 결심하고 결단한 자, 하나님께서 그를 지켜주시고 그를 보호해주시고 그와 함께 해주십니다. 오늘 우리도 이런 믿음의 사람 되어지기 원합니다. 그래 하나님께서 주시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시고 기뻐하시고 좋은 거 더 주고 싶어서 내가 뭐 줄까? 왜요? 사랑하니까. 그렇게 하나님의 복과 은혜를 누리는 저와 여러분 되어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